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인지 지금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목회 계획에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인물을 뽑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론테스 강변에 위치한 시리아의 한 도시로 옛날부터 무역이 활발하였고 헬라 문화가 교류되는 중심지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들을 지도하게 했고 나중엔 바울도 함께 1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바울 선교에 있어서 이 안디옥은 베이식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본 형태로 취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떠났으며 안디옥에서 동역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새롭게 강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꾼이 중요해요.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보내졌던 일꾼 바나바와 바울,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일꾼들이 사람들을 잘 가르쳤고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디옥에는 믿는 이들이 많아졌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면 안디옥 교회 일꾼들이 가졌던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일꾼의 한 모습들은 고전적 용인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웬만한 일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때로는 감동하여 눈물도 흘리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 많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헬라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감동하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실까? 이것이 바나바에게는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고 바나바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처럼 자주 쓰이면서도 모호한 말이 있을까요? 은혜라는 말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서 값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친구에게 급한 문제를 의논하여 도움을 받고 약속한 기간 안에 그것을 갚았다고 합시다. 그것은 은혜라고는 볼 수 없어요. 호의, 선행은 될 수 있지만 은혜라는 말을 거기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갚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예배가 은혜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냥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믿음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어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무거운 짐을 진다고 생각해서 회피합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교회 나와라, 예배 출석해야 한다 하시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짐, 불안의 짐, 불행하고 외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무의미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밝혀주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양심의 무거운 짐을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은 항상 방황하며 불안해요. 기준과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지름길이요 비상구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있고 참 자유가 있으며 하늘의 복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동남아시아 자매들이 출석했어요. 요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보니까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영어로 해보니까 영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여러 줄을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목사님이 신기했어요. 교인들은 말도 잘 알아듣고 교회 오면 친구들도 많은데도 교회를 그렇게 자꾸 빼먹는데 이 베트남 여인들은 교회 오면 전혀 말도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말을 걸어봤더니 몸짓 발짓으로 말을 하는데 뭐냐 하면 자기들 속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음식이 맞지 않고 하니까 위장병이 생겼나 봐요. 낯선 타국 땅에 와서 몸이 아프니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목사님이 측은한 마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한국말로 기도했겠죠. 그러니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말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알아듣고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함과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은혜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수성이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일 맡기면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맡겨졌으니까 겨우겨우 시간 때우는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도 굉장히 감동하면서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중용할 때 그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보고 깨달으니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 삼척 사람들, 동해 태백 사람들이 아주 착해요. 여러분 착하시죠?
차마 그렇다고 말을 잘 못하죠. 착합니다. 우리 영동분들, 동해 삼척 사람들, 태백 사람들 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착한 사람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4절 말씀이죠. 사실 뭐가 착한 건가 할 때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말 잘 들으니 착하다. 에이구 착하다. 말 잘 듣는구나. 어른들이 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속은 반항과 상처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억지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권위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착한데, 비굴할 정도로 착한데 실제로는 마음이 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얌전하고 순종하는데 사실은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하지만 뒤로 호박씨 깐다고 그러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서 흔히 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란 얌전히 말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근본이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일꾼을 뽑을 때 착한 척하는 사람인지 근본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요, 얼마나 그 속에 독성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 애들이 싸우는데 동생이 말이죠, 언니를 막 따귀를 때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순진하게 생긴 중학생, 여학생들이 욕을 할 때 보면요, 어디서 그런 뛰어난 언어를 구사하는지 참 기절할 노릇이에요. 막 졸라 쌍 그러면서 막 말하는, 아니 쟤들이 중학생 맞아? 예쁘장한 곱상한 애들이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성이 들어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 만큼 살고 경험을 많이 한 어른들의 싸움이란 얼마나 험하고 교묘하고 거칠겠습니까? 사람이 착하다고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가 하고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랄 거 없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도 장례식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꺼풀 뒤로 살펴보면 다 죄인들이 모여서 밀고 땡기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남을 비난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참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착한 삼척 사람도 예수 없으면요, 그 독한 기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 성령이 들어오실 때, 매사에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착해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 근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재산을 모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바나바는 자기가 무슨 재산을 헌납했느니 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느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에 이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기도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막상 내어놓으려니까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었죠.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였어요.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징벌을 받아 두 부부는 죽음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문제에 치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전부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를 위해 쓰임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 눈물의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내 지갑이 비는 희생이 있어야만이 착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눈물, 내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나바 같이 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데 밥을 같이 먹고 돈 낼 때가 되면 아차,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꼭 이래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물질을 감추거나 착한 것을 가장하여 위선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얌전하고 착한 척 꾸미지 말고 근본이 착해져서 여러분 안에서 베풀 줄 아는 착함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가시는 제1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은사, 능력이 있는 중에 협력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홀로 훌륭히 일을 해도 그것은 홀로 할 뿐이어서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나타난 열매를 함께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슨 일을 이룰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착한 길로 행하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적 감수성, 의미를 알고 열정을 가지는 것과 또 진심으로 착하여서 베풀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 훌륭한 덕성을 바나바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역할 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역자도 없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런 부흥의 열매가 맺힌 데에는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협력의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회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무슨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협력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되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청장년들이 크게 부흥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쯤에는 전체 45 속회 중에서 15속 정도가 청장년 속회였습니다. 청장년이 많이 부흥되는 교회였어요, 원주에서. 그런데 청장년들이 이렇게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아마 부족한 제 설교를 좋아하고 또 특히 부부 성경 공부를 거듭하면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한 점도 있었지만 청장년 부흥에는 청장년 지도자들 몇 명이 좋은 협력자가 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장로로 교회의 중심이 된 분이 집사로서 청장년 회장일 때 얼마나 청장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신방하고 기도했는지 놀라울 정도였고 그분의 헌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청장년 몇 명이 협력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들이 세운 계획과 돌보는 수고를 격려하고 도와주면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장년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여 삼척제일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부흥의 주인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런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젊은 청장년들 남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한 사람으로도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울과 협력하여 일하니 얼마나 놀랍게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협력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협력하다가 결국 이 문제에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역자가 없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안주하여 자기 중심으로 모임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며 자기 위치를 튼튼히 해서 존재감을 뚜렷이 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바나바 중심 체제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 위치가 위협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며 그를 도와서 더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교회 부흥의 주역이 된 바울보다 처음 기초를 만들어 바울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조력자로 내려앉은 바나바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영어로 sharing leadership, 나눌 줄 아는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함께 잘하는 것이죠. 동시에 윈윈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서열로 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동등하게 협력함으로 공동의 선을 이룰 줄 아는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좋은 일꾼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장도 잘하지만 회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 말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일이 있게 된 데에는 바나바의 협력 사역이 가장 중요했어요. 교회 안에도 협력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협력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장은 회장을 내려놓고 다음 회장에게 물려주고는 더 열심히 협력해 줍니다. 자기가 해보니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니까 다음 회장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너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음 회장은 전 회장을 시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세워줄 줄도 알아야 돼요. 전 회장을 세워주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회와 교회학교와 속회와 또 모든 교회의 모임 속에 사역 속에 이런 협력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이라고 할 때 협자를 한자로 쓰면 십자가 옆에 힘력자가 3개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협력하는 것, 힘을 넣어주는 것, 또 참여함으로써 협력해 주는 것, 또 물질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협력해 주는 것. 협력한다 하면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회비를 내야 할 때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협력하면 물질로도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회와 속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오른손 왼손이 합쳐질 때 잘 보세요. 이것이 오른손 왼손이 합쳐지면 두 손의 손가락이 서로 상대 손의 골짜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 손에 쏙 들어간 부분이 내 손가락이 채워지고 내 손가락의 이 동그란 부분이 상대 손의 골짜기를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아주 단단한 깍지,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왼손에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서 왜 손이 좀 둥그렇게 힘있게 나오지 못하고 쑥 들어가서 그늘지게 만드느냐 시비 걸고 그걸 문제 삼으면 절대 결속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것인데
그 시원찮은 걸 자꾸 지적하고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잘난 점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걸 도와주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잘난 척만 하고 자꾸 시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단점으로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단점을 채워주고, 또 남의 장점이 내 단점을 채워주면 단단히 결속해서 협력하게 되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평생토록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처음 우물을 팔 때는요, 물도 잘 안 나왔고 일꾼과 목동들이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다툼, 에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퉜다. 그 우물 팔 때 굉장히 많이 다퉜다. 아주 골치 아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적이 막 생기고 서로 이렇게 됐다.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에색과 신나가 아니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어 물이 풍성히 솟는 큰 우물을 파게 하셨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르호봇은 넓은 땅, 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에색과 신나의 시절은 지나고 르호봇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르호봇과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착한 사람,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